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정하게 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논이든 밭이든 곡식을 심으면 알곡을 심으면 알곡만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잡초도 나고 항상 가라지가 있습니다. 논에도 가면 벼를 심으면 벼와 비슷한 가라지가 항상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클 때는 잘 몰라요. 커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벽씨가 딱 퍼지고 나올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면은 밭이나 논에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셔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디서 나왔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교회에는 반드시 좋은 씨인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가라지를, 알곡 위에다가 가라지를 사단이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가 그러면 뭘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지는 알곡을 뿌렸는데 알곡이 잘못돼서 변질됐거나 변화되어서 가라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출신 자체가 달라요. 알곡과 가라지는 전혀 달라요. 알곡하고 가라지가 같은 씨 안에 있어도 알곡 씨앗과 가라지 씨앗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알곡이 변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가라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자체가 달라요. 가라지는 원래 어떻습니까? 알곡을 먼저 뿌려놓고 났더니 그 위에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마귀가 덧뿌려놓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마귀를 대신해서 이 가라지가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역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이 되는 법이 없고 알곡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뽑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진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태우신다. 자,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냐? 자, 이게 참 애매하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잘 들여다보면 알곡과 죽정이는 항상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분별할 수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가라지예요. 그런데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저거 열매가 없으니 보니까 가라지구나 하고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특색이 뭐냐면 잎은 무성해요. 항상 잎은 무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도 하고 신앙의 외적인 모습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근데 항상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구하는 삶을 가지는 사람. 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끝에 가면 자기 의를 드러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말합니까? 외식한다.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어요. 야,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이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자식들하고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뽑아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뽑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추수날까지 놓아두어라. 추수날은 세상 마지막에 심판때가 최종적인 추수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간 심판하실 때까지 그냥 놓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알곡과 죽정이를 잘 분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곡을 뽑다가 죽정이를 뽑다가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왜? 분별이 잘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알곡인데도 열매를 잘 못 맺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만 가지고도 또 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죽정이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놓아두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라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라지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으면 가라지는 자기 혼자만 안 죽으려고 옆에 있는 알곡하고도 알곡인데도 뿌리를 자꾸 더 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같이 붙잡고 올라가니까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바른 신앙의 사람도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주님의 심판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요. 시작.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요. 같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타작마당 이랬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타작마당,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정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계신다. 이 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 가면 그 농사 지을 때 시골에 가면은 뭐 요즘은 다 뭐 정미소 같은 데서 다 타작을 하지만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이 키질을 합니다. 키를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죽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밖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타작마당을 정결하려고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질은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몸된 교회에도 마찬가지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키질을 하는데 주님이 키질을 하는 방법, 주님이 키질을 통하여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걸 쓰냐면 하나는 시험해요. 시험. 하나는 테스트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가에 천국 비유를 하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 밭의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밭 중에서 돌짝밭이 있어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근데 돌짝밭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돌이 있습니다. 밭에 돌이 막 듬성듬성 있어서 돌 사이에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씨를 뿌리면 이게 씨가 흙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고 이거 뿌리를 내리고 잘 살려고 하다가 돌이 많으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다장마당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시험을 주는데 말씀의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퀴즈를 할 때 많은 죽정이들이 넘어져 버려요. 확 넘어지게. 이게 예수님이 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유혹의 퀴즈가 있어요. 예수님이 퀴즈를 하는데 또 한 방법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허용하셔요. 사단이 교회에게 또 우리 각 사람 심령에게 이런 미혹의 영, 이런 유혹을 줄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에 다 미혹되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뭡니까? 돈이냐 신앙이냐 여기엔 대부분이 넘어져요. 돈이면 돈을 쫓아갈 것이냐 신앙을 쫓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부분은 다 돈에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돈만 있습니까? 명예를 쫓아갈 것인가 신앙을 쫓아갈 것인가, 명예에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권력, 파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 쫓아가려고, 권력의 단맛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죠. 교만 때문에 신앙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가 신앙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유혹의 퀴즈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유혹을 허용함으로만 말미암아서 죽정이들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장마당,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유혹,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때 사단은 어디에서 일을 많이 할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 사탄은 저 세상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놀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다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서 놀겠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온상처럼 거기서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 밖 사람들은 가만 놔도 지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의 세력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특별히 사단이 교회 안에서 막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한 번의 기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적이에요. 기적 같은 경우, 이적을 쫓아가기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쫓아가지 않는 거짓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참 진리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뭘로 사용하냐? 이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적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와르르 다 이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한쪽에 와 기적이 있다, 야 역사가 있다 그러면 막 한쪽으로 우르르 다 몰려가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9절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난 마지막 때 특별히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여기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교회에 보내서 이 가라지들이 이런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다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 것에 미혹돼 가지고 거짓 것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우리는 보이는 현상들, 미혹된 것들, 능력들, 표적들, 거짓 기적들 이거 쫓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쫓아가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해야 분별의 영이 생겨요. 우리가 책을 보면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책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책은 많이 봐야 돼요. 몇천 권을 봐야 돼요. 보면은 책이 저절로 눈이 열려요. 아, 이게 이 쓰레기구나. 아, 이건 좋은 책이구나. 분별이 돼요.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영화도 많이 보면은 야, 이게 괜찮은 영화다. 사람들한테 영향 있는 좋은 영화다. 아니다가 분별이 돼요. 어떤 일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많이 접하면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1만 시간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 소리를 들어도 1만 시간의 소리 듣는 걸 투자하면 아, 이게 고장난 소리인지 아닌지가 분별되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은 이가 진리가 아닌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양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너희는 양이라 나의 양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아느니라. 그렇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진리만 굳게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라고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면 우리는 결단코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의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교회를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교회를 심판하세요. 자, 그런데 이 키질은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키질할 때, 교회를 심판하실 때, 부분 교회를 키질하실 때, 그러면 가라지만 떠그러 나갈까요? 아니에요. 가라지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만 떨어져 나가지 않고 때때로 알곡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곡은 왜 다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알곡이 가라지처럼 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뽑을 때 알곡들도 상처를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라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라 그랬죠. 가라지는 태생이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알곡이 변화되어서 가라지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알곡은 알곡의 알이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씨가 있어요. 가라지는 사탄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테스트를 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때때로는 유혹하시고 때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적을 쫓아감으로 참된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알곡들은 그냥 믿음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곡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적을 보면서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미혹에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이 사람은 알곡은 알곡인데 뭐예요? 죽정이기 때문이에요. 죽정이는 안에 뭐예요? 알곡의 모양은 달라서 알곡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알곡에 달려 있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혀져 있지 않아서 껍질만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죽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가라지는 아니에요. 가라지는 자체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죽정이는요, 알곡에 있던 거예요. 알곡에 붙어 있는데 뭐예요?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내실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여전히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여전히 어떻게 소리만 큰 사람이에요. 입만 무성한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정이, 이런 죽정이는 가라지가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왜?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죽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정이는 되지 말아야 돼요. 죽정이가 되면은 알곡 이 가라지 넘어질 때 같이 넘어져요. 같이 딸려 넘어가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알곡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이 아니면 흔들림이 없고, 말씀이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정말 알곡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